자, 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의 14절에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자,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은 2장 마지막 절을 이어서 이제 계속 배워지는 교훈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고난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예배도 교인들이 너무나 염려할까봐 또 혹시 그 문제로 시험을 받을까봐 먼저 자기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도중에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한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 1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난 후에 다시 우리 2장 마지막 절을 이어서 다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2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한 후에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게 뭐라 그래요?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지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받은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쭉 설명합니다. 2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오늘 다시 13절에 이름으로 라고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시금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 교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돼요.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저들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께서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요, 저들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랑으로 성장을 하고 충분하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실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죠. 단순히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여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는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이제는 실천하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보통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가 행하신 일들과 내가 구원받은 모든 사건을 밝히 말씀을 통해 알면은 이게 신앙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마치 무슨 어떤 것 같은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야, 진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는 애굽에 탈출했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이 홍해바다 바로 앞에다가 진을 치고 영원히 살자고 하는 그런 의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마땅히 그것을 나가지 않냐고 이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제 애굽에서 피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그 아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살지 못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고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걱정이 있을까?
만약 그래서 안다면 마음속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이제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지. 이게 삶의 실천입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늘 불안하게 살면은 이건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죠. 자,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 벌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묻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는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는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자,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그 고백이? 진짜입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는가요?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문제였죠.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어때요? 진짜 그가 메시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산다면은 그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떤 마음의 심정을 보여야 돼요? 오늘 거기 여자 종한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사랑한다고 실은 알고 있었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그러한 사랑하는 그 삶이 실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거기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좋아해요. 한다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내가 깨워서 기도하라 그럴 때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으로 마음은 원인데 진짜 너희도 마음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었겠지만은 내가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 데나리온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10,000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은 존재를 알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우리가 빚진 자를 알고 있어요. 자, 이 사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실은 이렇게 한 10만 년 이상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 엄청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여기 탕감을 받았어요. 내가 탕감받은 사실을 알고 만약에 여기에 진짜 내가 거기에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큰 줄을 안다면은 어때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근데 이 사람이 그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를 잡아다가 계속 그를 때리기도 하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은혜인지 그거를 실은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이론적으로만 내가 탕감받았구나 알지만은 실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역사며 이게 놀라운 일인지를 실은 삶 속에 경험하고 이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신앙의 삶,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고요. 그래 교물의 모양은 갖추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냥 성도의 흉내는 내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분명히 알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들이야. 내가 분명히 알아.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0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바울이 고면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먼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그래 내가 믿는 것에 먼저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become mature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잘하고 있어요. 아 주님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럼 나의 메시아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니까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에
늘 실패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실은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성도들 하여금 첫 번째,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기도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무릎을 꿇고 이 내용을 기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릎 꿇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죠. 무릎 꿇는 적이 우리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의자가 없을 때는 무릎을 꿇었는데, 의자가 생긴부터는 우리는 무릎을 안 꿇어요.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죠. 이스라엘은 흔히 세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서서 하는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점심 때 기도할 시간에 시장에 나가서 기도 시간 되면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본문 읽어보셨어요? 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일반 주 앞에 감사하거나 어떤 고백을 하거나 찬양할 때에는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오죠? 18장에 여러분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세리가 감히 성전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때로는 엎드려 기도해요. 같은 유형의 기도입니다. 그냥 엄밀하게는 두 개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됐는가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 고개만 숙이면 엎드리는 거니까 거의 유사한 거죠. 이것은 어떤 여러분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을 볼까요? 진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진짜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간절하고 마음속에 애절한 그 마음을 담겼을 때 이 내용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진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성도들이 속사람에 강건하게 오란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 기도 내용에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 실제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기도지만요. 자,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돼요. 우리가 좀 도전받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보통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뭘 기도하셨는지. 하나님, 내 꿈, 내 소원, 내 건강,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요 정도 여러분, 내 사업, 요 정도 기도했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거는 우리가 좀 부끄러운 기도죠. 실제 우리의 기도는 진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껏하면 나에다가 하나 친구되면 가장 친한 한 성도 한 명은 들어가죠. 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기도의 마음의 자세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속마음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원하는가? 내가 집사람이 강건하게 원한다 할 때 과연 이 속사람을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속사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원론적이야. 당시에 우리가 헬라 철학의 이원론,
속사람 영혼은 깨끗하고 겉사람은 육체는 더럽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상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은 뭐죠? 속사람. 겉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의 4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좀 오해 요소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슨 말이에요? 마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지지만은 우리의 속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보통 이 말씀 보고 해석을 해요. 그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속사람과 겉사람은 속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그 마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진 나의 새 사람, 나의 영과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영, 육체 합쳐진 하나님을 열망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새 사람이 오늘 여기에 바로 이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뜻에 어긋나게 걸어가는 옛사람이 바로 겉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내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자동적으로 겉사람, 옛사람은 점점 낡아진다 그럽니다. 늙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삶을 살수록 어때요? 우리 옛사람은 점점 사는 모습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는 모습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우리는 죽어가게 됩니다. 이게 비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건하게 원한다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성도가 정말 이 사람의 삶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어떤 걸 말해요, 여러분? 모든 삶이 뭐 이렇게 평탄한 것? 풍요로운 삶?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 성도는 우리가 뭔가 풍성하고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횃불 회단이 있습니다. 아는가요? 횃불이라는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하면 큰 신학교, 아주 건물이 한 4-5개가 있는 큰 신학교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횃불 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로님이 그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했어요. 신학교다가. 완전히 하나의 신학교를 기증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어요. 횃불 회관을. 얼마나 키워졌는지 보통 뭐 웬만한 신학교도 크니까요. 웬만한 대학만한 사이즈예요. 횃불 회관이. 한 장로님의 돈이 있었고 이 사람이 그 회관을 지어서 교회다가 기증했고 모든 성도가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로님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좀 불법을 대여하는 그 문제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한국교회가 그분이 풀어날 수 있도록 다 거의 모든 교회야 뭐 지도자들이 다 거기다가 서명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강렬합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풍성함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온 교회들이 내 함께 편이 되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해마다 시카고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집회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코스타입니다. 코스타는 원래 의도는 북미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북미에 사는 모든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매년 열려요. 위튼 칼리지 전체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보셨는가요? 메시지 들어봤는가요? 저는 내 친구들 가운데서 많이 강사로 가기도 하고 또 크게 목사님도 많이 강사로 가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여러분 내용이 그분들이 전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셨는가요? 대부분의 공통된 점.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준비해서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도 좋아야 되고 헌신적이 되고 봉사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재력적으로나 여러분들 건강적으로 모든 병이 모든 것 여러분들은 온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간구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실제 이 사람이 우리가 성도의 풍성함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떤 모든 면에서 세상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물질부터 명예부터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게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성도의 강건함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메시지예요. 성경은 그런 강건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이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성도가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을 고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문제도 없이 보다 형통하고 앞서가는 그런 삶, 뭔가 뛰어난 삶, 남과 부럽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성도에게 복받은 삶이고 강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데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자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은 무게가 힘이 있지만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찮다니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어요. 말을 하려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말도 논리도 없고 말이 시원찮아요. 몸도 약합니다. 우리가 흠모하면 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왕 만약에 우리가 풍성함으로 강건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면 바울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논리를 글을 잘 썼는지 글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글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 삐지기도 하고 이건 다 제자들이 받아서 말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눈이 나빠서 글을 잘 못 쓴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걸 받아 썼어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 보면 첫째로 그리고 둘째 없나? 여러분 안 나와요. 로마서 보시면 첫째로 받은 목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건 내 둘째 셋째 안 나오는데 계속 이야기 전개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써요. 아니면 여러분 고전 1장에 보시면 뭐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뭐라 그래요? 너의 부르심이 어떠하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에 보았더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부끄러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강건한 모든 것이 월등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한 사람을 생각하고 쓰신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건함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그의 강건함이라는 것이 과연 그게 또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뭘 말할까요? 속사람의 강건함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전 2장인데요 2장 보세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에게 이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말에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이 좀 지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뭐 지식에 의존하거나 나는 그거 명예 여러 그거 붙잡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구주를 받아들인 것이 내가 너희가 설득을 잘해서 설교를 내가 잘해가지고 얘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줘야지만 믿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그들을 감동을 시킨다고 그를 내가 설득을 시킨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의 일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에 지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늘 접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속사람은 내가 강건함이 아니라 성령의 강건함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 세상의 법들은 뭐예요? 미련하다고 보는 거죠. 바로 여러분 1장의 그 내용입니다.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요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비난받아서 거기에 달려서 창에 찔리는 일은 바로 이 삶이 뭐라고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삶이, 고난의 삶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오히려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삶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삶을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당신의 몫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삶,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는 삶,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형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를 내어놓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실은요. 오히려 나눠주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이런 삶,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게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그 뜻을 붙잡고 그게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병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성경은 우리가 강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내 뜻을 추구하는 삶의 강건이 아니라 내 삶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성령에 의지해서 그게 의지하고 도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진정한 강건의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내가 구주를 믿고 그의 사랑으로 은혜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 여전히 우리는 나의 삶, 나의 교회, 나의 명예, 나의 가족,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손해도 안 봅니다.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좀 나에게 필요하면 내가 그런 갱년 멀리하고 가급적으로 내가 그 나를 위해서 내가 그걸 짓밟기도 하고는 여전히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다 그러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 앞에 은혜 받았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삶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너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게 너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야. 거기에 십자가 삶의 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이 어떤 낮아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원하기는 내가 원하신다면 멀리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길로도 내가 메시아 증명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한 이 길밖에 없는가요? 이 잔을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주옵소서. 바로 이게 바로 강건한 신앙이라는 거죠. 강건한 신앙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꿈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나의 삶에 내가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허락하지 않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고 주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말로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거나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너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게 변화가 되어야지. 실제는요, 어떤 상황이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늘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평강과
마음에 어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왜 아버지가 한순간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참새도 먹이고 하면 너일까 보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삶 속에 그것을 붙잡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해야 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경계하면서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을 너의 삶에 적용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 붙잡고서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마치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에 붙잡고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며 여전히 불안에 떨고 속상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으며 어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심령을 붙잡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 주여 긍휼히 주시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속사람의 강건함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이 영광을 위하여 형제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 조그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저들이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참된 삶인 줄 알고 이제는 좀 더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